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벌써 5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분은 꺼서 저를 보십시오. 이 시간엔 졸면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합니다. 졸려오신 분은 남의 허벅지를 뜯지 말고 자기 허벅지를 뜯으십시오. 그래도 졸려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저 뒤로 나가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 졸지 마십시오. 한 분이라도 조는면은 저 위에도 제가 다 보입니다. 한 분이라도 졸면은 우리 예배 잘 안 되니까. 한 달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새해입니까? 4주가 지났는데 아니면 벌써 헌해가 되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출발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또 작년과 다르게 내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좀 이뤄보고자 하는 꿈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덤덤하게 그냥 출발하고 마셨습니까? 전주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제 목요일에 이렇게 금요일이군요. 모임이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몇 분만 모이는 모임에 저도 그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도 전주에 사는데 장로님도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전주에서 KTX 표를 끊었죠. 장로님이 KTX 표를 끊고 전주에서 용산까지는 전주역에서 용산까지는 1시간 반이면 딱 떨어집니다. 전주역에 나왔는데 기차가 조금 일찍 온 것 같아서 어떻게 일찍 왔네. 그리고 기차를 올라탔어요. 출발을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갔죠.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이건 KTX가 아니라 새마을호도 아니고 무궁화호다. 무궁화호가 아주 여유만만하게 모든 기차역을 다 지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1시간 반이면 올 용산역을 3시간 반에 걸쳐서 도착을 하고 저녁 식사도 약속이 어그러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옛 추억에 젖어서 그래 무궁화 한번 타보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야 그분은 열차를 잘못 탔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타고 출발하셨습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올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제대로 올라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세워서 믿음 안에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넷째 주인데 예배 잘 드리며 끝까지 갑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배 잘 드리며 끝까지 갑시다. 잘 갑시다. 네 번째 시간은 예배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은혜를 누리라. 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미국 서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에는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위에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못 가봤는데 세콰이어 국립공원에는 특징이 세콰이어 나무가 많이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세콰이어 나무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명체로서는 가장 큰, 물론 나무지만은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미국 세콰이어 국립공원에는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많대요. 그림으로 보면은,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지무지 큰데 이게 얼마나 큰지는 사진 갖고는 모르잖아요. 잘 보면 사람이 그 밑에 개미딱지만하게 붙어 있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세콰이어,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이곳의 제일 큰 나무가 제너럴 셔먼 세콰이어 트리입니다. 그 키는 자그마치 키가 100m래요. 수직으로 100m, 아파트 20층이 높은데, 이 둘레는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가운데 길도 나고. 근데 이렇게 2700년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제너럴 셔먼 트리는 2700년이 되고 대부분의 수령이 2000년이 넘는데, 2000년에 넘는 세월 속에서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와도 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뭐 2000년 동안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갔겠어요? 아닙니다. 뿌리는 아주 얕습니다. 100m 뻗어 올라가고 2000년 동안 큰 나무들의 뿌리는 아주 얕습니다. 왜 폭풍우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2000년 동안 저렇게 됐을까? 거목이 됐을까? 지금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세콰이어 나무들이 다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보이진 않지만 고리로 연결되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센 바람, 폭풍우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고 숲을 이루며 살아온 것입니다. 세콰이어 나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세콰이어 나무가 절대로 그 뿌리가 얕다 할지라도 서로 연결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예배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예배로 다 주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그 사람이 어디서 살든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살든지, 저 캄보디아 어느 강가에서 살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 케냐 어느 숲속에 어디 나무집 짓고 살든지, 참된 예배자 어디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뿌리를 통하여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며, 교회는, 예배드리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결코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요, 역사가 증명한 것이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짧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른 교회는 참되고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뿌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콰이어 나무가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 아래 예배 가운데 있는 예배자는 그 뿌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는 신령한 것이요 세상에 없는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4절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까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 한 절이 귀한데요, 제가 잠깐씩이라도 한 절씩 설명을 할 터인데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21절에 보니까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의 큰 제사장은 때로는 히브리서 다른 곳에는 큰 대제사장 그렇게도 나오는데, 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없이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불과 120년, 130년 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지 그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 건지, 그분은 어떤 성품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 멀리 계시는 것만 같았던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으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성경을 읽어보니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한량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과 한도 끝도 없는, 잴 길이 없는 그 무한하신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이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 앞에 감격과 감사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신비로운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짧은 속에서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우리나라 잠시 쳐들어와서 예배를 문 닫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세월을 이겨왔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우리의 한 세대 위 어른들은 그런 속에서 교회당을 찾아나가 예배 드렸습니다.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은 한국 우리 교회가, 조국의 교회가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이만성 목사님을 붙잡아 갔어요. 몸이 얼어붙는 혹한의 추운 감옥에 집어쳐놓고 혹독한 취조를 했습니다. 몸이 시퍼렇게 멍들다 못해 꺼멓게 변하도록, 온몸이 그렇게 변하도록 두들겨 패며 신문관이 들이댑니다. 이만성 목사, 당신은 왜 광채로 온 천지를 밝히는 위대한 태양의 여신, 우리 천황의 위대한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 카미를 경배하지 않는가? 왜 거부하는가? 왜 머리 숙이지 않는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맨바닥에 성긴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며 살이 얼어와도 견디며 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똑같은 교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때는 예배 드린다고 붙잡아가서 두들겨 패고 냉골에 가두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옥박지르고 이곳에 머리 숙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붙잡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둘 자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옥이 되어서 헛된 예배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 중심부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죽으면, 뛰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요, 심장과 같은 예배에 뛰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 것이요, 우리가 죽습니다. 심장이 뛰면, 심장이 되는 예배가 뛰면, 심장같이 뛰면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가 감격스럽고 그것이 심장같이 뛰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건강하게 힘있게 박동을 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배가 힘있게 박동을 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와 교회의 심장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른 예배에 있으며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참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바른 예배를,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매주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 길을 열어두셨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러 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새로운 살 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라. 여러분, 예배 드려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배는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 민족이 그것을 몰랐어요. 예배 드리니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으니 살게 됐어요. 참된 예배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새로운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지요.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런 예배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다른 것은 좀 못해도, 주차장은 비좁아도, 다른 건 어려워도 예배는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놀랍게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한 세대 선조들이 그랬어요. 먹고 살기가 좋았습니까? 세상이 다 자유로웠습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엊그제 저 대부도 가서 옥수수빵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옥수수 그거 먹기 싫어서 그거조차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그런 말 하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지금이 무슨 세상이냐고. 밥이 없으면 라면을 잡수시지 그러셨어요. 애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배는 살 길입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이 살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교회가 예배 잘 드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22절에 있어요. 아까 22절을 읽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거듭났으니, 그런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설렁설렁 드리지 않습니다.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시간 때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딴 생각을 하며 다친 마음으로 마음속에 팔짱을 끼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마음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영화는 보러 가요. 자리 하나 얻어서 영화의 관객석에, 연극 관객석에 앉아서 연극을 보고 영화를 봅니다. 졸음이 오면 슬쩍 눈을 감아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예배는 관객이 돼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관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체계는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한 세대 우리의 어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당을 불태우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가다 놓고 골방에 어두운 곳에 추운 곳에 벗겨놓고 집어넣어도 우리는 예배 때문에 살았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 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믿음을 다하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신비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예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텔레비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하고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를 누구한테도 성경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임재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멀었던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 잘 드리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 좀 내놓고 놀러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쉼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요.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설마 하다가 오래전에 저 북한 공산군이 남한을 쳐들어오고 삽시간에 순식간에 서울이 점령당했죠. 저쪽 의정부 쪽이나 동부 쪽에는 좀 산악지대라서 어려웠지만은
서울 가까이 붙어있는 김포는 쉬웠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준비 안 된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려갔어요. 훈련도 못 받고 고등학생도 이렇게 갔어요. 고등학교 학생 뭘 알겠어요? 우리도 도와야 되겠다,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김포에 사는 김창호 학생이 학교에서 불러서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 훈련이라고는 1시간도 받아보지 못한 학생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는 게 없으니 그래도 도와야 되겠으니 도와야 되겠으니 이 탄약 상자를 나르라 그렇게 했어요. 남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탄약 상자가 무지 무거워요. 나 쇳덩어리인데 그 안이. 그것을 머리에 이고 어린 학생들이 머리에 이고 또 어깨에 메고 나르라는 거예요. 나르러 가다가 창호 학생 근처에 포탄이 터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수라장이. 그런 말 아수라장이 아니라 그건 다른 나라 용어인데, 하여튼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피가 나고 사방에 신음소리가 들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막 다급하고 창호 학생에게도 피가 났어요. 누구 하나도 고통 속에 있는 창호를 거들떠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긴박하니까. 피를 흘린 몸으로 집에 왔어요. 집에 오고 나서야 자기 손이, 2손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라졌다는 것을. 전쟁은 끝나고 고통 속에 살았지요. 2손이 없으니, 손목이 달아났으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혼자 먹을 수도 없고 혼자 입을 수도 없고 혼자 쓸 수도 없고, 누가 뭐를 누나한테 알려줬어요. 저 신천에 있는 세브란스 가면은 조금 도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누나하고 세브란스 병원 갔어요. 갔더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치료해 주려고. 미국에서 온 의사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창호가 그 의사를 만나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손이 없었어요. 갈고리 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제발 눈을 뜨고 예배 같이 드리십시오. 의사가 갈고리 손으로 종이도 짚고 컵도 짚고, 너 내가 이 손 해줄까? 갈고리 손 해주세요. 갈고리 손을 한 의사 선교사 창호에게 갈고리 손을 해줬습니다. 그 사진도 봤어요. 그는 그렇게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수면제를 모아, 누가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소팔이 없으니 남이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릇에 수면제를 모아서 그릇을 양 손목으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기까지 했는데,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오셔서 갈고리 손을 해주고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나라 부자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분이야.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믿어야 돼.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창호는 거듭나 교회를 다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고리 손을 하고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박수는 제대로 못 치지만은, 손목은 다시 모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갈고리 손 2개로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어느 날 누가 와서 대전을 가보래요. 선교에 찾아가 보라고. 선교에 찾아갔더니 오리알을 200개를 줬습니다. 그것을 애지중지 담아가지고 김포집으로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삶아 먹으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방에다 잘 두고 정성을 다해서 부화시키려고 200개 오리알 중에서 119개가 부화가 됐습니다. 오리 새끼들이 태어난 거예요. 알에서 119마리를 동네에 나눴어요. 이거 우리 잘 키웁시다. 오리가 크고 그거 내다 팔고, 닭도 그렇게 하고 토끼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 나가게 됐어요. 교회 헌신하게 됐어요. 손도 없는 장호가 우리 동네를 살렸다. 장호 청년은 얘기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인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10시간, 12시간, 15시간 일해야 살 수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주일에 일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려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허름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저녁이면 호롱불로 침침한 예배당 최고인 줄 알고 나가서 기도드리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한국교회는 새로운 살 길이 그래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디 있는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예배는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행복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다리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비로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인데,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헛되이 드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그 온전한 마음과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이여 함께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위로와 쉼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